오늘 본문이 마가의 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활짝 열려 있는 열린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다 읽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읽고 이 말씀으로부터 깨닫고 체득한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널리 증거하여 우리 귀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성장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이 최초의 복음서인데요, 이 사복음서 중에 이 장수가 가장 적습니다. 장수가 16장이고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누가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쓸 때에 이 마가복음을 많이 이렇게 빌려 썼습니다. 참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마치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계셔 주셨기에 오늘 우리와 같은 젊은 다음 세대가 이렇게 더 귀한 선례의 모범들을 배우고 또 갈고 닦아서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한국 기독교,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상홍 목사님께서 낮에 하셨죠. 이 시간 설교는 이상홍 목사님 저보다 많이 훌륭하시고 또 우리 대학 대선배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후 설교는 귀신 이야기인데요, nap양 특집으로 무더운 여름에 서늘해야 할 텐데 제가 오면서 보니까 앞에 바다가 활짝 펼쳐져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굳이 nap양 특집이 아니라 서늘한 이야기를 안 해도 서늘하겠다, 이런 귀한 영감을 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와 바알세불, 우리 예수님과 이 바알세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말씀의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때에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1장 2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되는구나. 아버지도 버려야 되고 품꾼들도 버려야 되고 내가 잘하던 그물, 그 생업도 버려야 되는 건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었는데, 종이 되었는데 버리려고 하니까 이거 다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버리다라는 말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활동하시면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많은 소문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잘 따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버려두고라는 말 다음에 또 이 뒤쪽에 보면
들어가시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니.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그래요. 이 집은 누구 집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집을 나오셨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아마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버렸지만은 다시 또 집에 들어가시는,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가진 것들, 또 나의 자녀들, 제가 딸이 둘인데요,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이 버리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는 보면은 1장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마가복음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으니, 아니 버렸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다라는 것은 온전히 다 이렇게 떠나보내고 마치 내팽개쳐 버리듯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버렸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제1로 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와 또 자기의 형제자매, 부모님까지 이 순위로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요즘 기승을 부리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아내분이 이제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가르침을 듣고 나니까 궁금했던 점,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전 재산을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부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싸우셨어요. 네. 싸웠는데 둘이 싸우다가 부인이 좀 힘이 셌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다가 남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떠당겨 버렸는데 아파트에서 떨어져가 남편이 즉사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신천지의 온갖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 바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의 물질, 나의 또 가족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치되, 그러나 우리들 또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귀하고 복되신 마음인 줄 압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쭉 이어가겠습니다. 본문 20절, 본문 20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갔으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많이 고치시고 좋은 가르침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니까 무리가 예수님 집에 들어가셨는데 막 모인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모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셔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으신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은 이 뒤에 32절에 보면은 어머니, 동생들, 누이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도 또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런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나쁜 소문을 듣고
좀 시달렸지 않나라는 생각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미쳤다라는 말은 사람이 어떨 때 미칩니까? 놀랐을 때입니다. 몸속에 의열이 가득하고 놀랐을 때, 굉장히 놀랐을 때 사람은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황했을 때 정신이 없다 이러죠. 그러니까 당황했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미치다라는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게 하다, 당황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미쳤다라는 말은 귀신 들렸다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대중들의 일부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까 깨끗할까요? 아니면 안 깨끗할까요? 안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한 존재다. 또 저주의 영역에 속했다. 그 예수님의 친족들 또한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굉장한 공신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글이나 말들이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한테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붙어가지고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이 바알세불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베엘제불 이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페니키아의 신으로서 랍비 문서에 따르면은 파리의 왕이라고 그래요. 파리요.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목양실에서 잠시 담화를 나누면서 파리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바알세불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귀신들의 왕, 파리의 왕, 그래서 타락한 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이 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메시아를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른 주를 섬겼어요. 자신이 거기에 부복하고 자신이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는, 자신의 생명을 맡겨도 좋을 그런 예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라고 하잖아요. 나의 생명조차도 바칠 수 있는, 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나의 모든 존재를 짊어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주라는 거예요. 타락한 주. 제자들을 이끌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는 그 주님이 타락하여,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데 많이 주무셨죠. 옷을 제대로 갈아입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과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얼마나 옷에 먼지가 많이 묻겠습니까? 그래 뭐 깨세세하게 다니고 이러니까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면 예수의 행동은 작은 귀신을 몰아내고 더 큰 귀신의 왕을 데려오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과 사탄끼리는 한편이에요. 사탄과 사탄은 서로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사탄을 대적하고 오직 성령만이 사탄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어릴 적에 김치하고 쌀을 싸가지고 기도원 부흥 집회를 가는 거예요. 갔는데 한 어떤 집사님이 귀신이 들렸는지 막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발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노 권사님이 계셨는데 가까이 가더니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러시니까 귀신이 그 집사님을 확 토하게 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나갈 때 꼭 사람 해코지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내지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귀신 들린 사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듯이 귀신은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중세 시대에 마녀들이 있잖아요. 거처할 곳이 없어서 머리를 치렁치렁 기르고 또 한 데서 자고, 그러니까 씻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중세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여인을 보면서 저 봐라, 저 막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리고 그 귀신을 잡기 위해서 그 여자를 잡아서 불에 태운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더 아껴주고, 그 사람을 더 위로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해드려야죠. 24절로 26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제대로 못 섭니다.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수단, 소말리아, 콩고 공화국 등이 내전으로, 장기 분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가 발전하겠습니까? 문화가 발전하겠습니까? 25절에 보시면 집이 분쟁하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장사하는 분이 계셨는데 고급 브랜드 매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가 안 좋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사탄끼리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컨디션 유지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힘센 사람 집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물건을 털어 오려고 하면요, 먼저 그 힘센 사람을 결박해야 돼요. 힘센 사람이 못 훔쳐가게 막고 해방하면은 훔쳐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제압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주보의 이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바알세불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바알세불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라고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 우리에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시고 또 귀신을 축출하시고 명하여 쫓아내시고, 이거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탄의 통치가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귀신이,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28절로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됐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참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시험 받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영적인 사탄이, 시기의 사탄, 질투의 사탄, 그 사탄들이 우리 속에 교묘하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담대히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가 멸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8절 29절 보면요,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 모독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는, 또 일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도 모독해도 안 되고 우리 예수님도 모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원이라는 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 기한 목사님께 여러분들 잘 배우셨겠지만은 영원은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영원은 지금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 예수님 우리 부르시면은 우리도 영원하신 또 그 실제 천국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Here and now, 여기 지금, 바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은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해도, 사탄은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외에 누가 거룩 그 자체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좀 더 고쳐가고 좀 더 나아지고 거룩을 향해 우리는 하루하루 힘차게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다 아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찬송하며 영화 중에 거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